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길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문 앞에 서게 되지요. 많은 이들이 그때를 두려워합니다. 삶이 끝난다는 것은 곧 모든 관계와 기여, 내가 쌓아온 것들을 잃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하는 것은 반드시 멸하고 모이는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 물결이 일었다가 다시 고요해지듯, 우리의 삶도 자연의 순환 속에 머무는 하나의 파동일 뿐입니다. 삶의 마지막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시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지요. 삶의 완성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는 것임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이다. 우리가 떠날 때 슬픈 이유는 아직도 잡고 싶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웠던 순간,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 삶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꽃이 진다고 향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 삶이 끝난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남긴 따뜻한 마음과 발자취는 다른 이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맞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편안히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의 호흡, 지금의 온도, 지금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사이에도 삶의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마음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잠시 스쳐간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당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살아오는 동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후회도, 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조차 당신을 성장시킨 흔적입니다.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삶의 마지막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빛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이들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머무는 공간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떠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금까지의 삶을 완성시켜 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멈추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 위에 감사의 마음을 놓습니다. 그 길 위에 피어났던 수많은 인연들, 그 인연 속에서 나눈 사랑과 미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삶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편안히 놓아주세요. 몸은 흩어지지만 마음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순환하고 모든 인연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고 인연 따라 지나가나 진정한 마음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세상도 함께 고요해집니다.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의 경계는 사실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줄기 바람처럼 이어져 있을 뿐이지요. 하루가 저물어 밤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 다음 날의 새벽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 또한 그렇습니다.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벽이 찾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몸을 벗고 다시 새로운 인연과 공간으로 흘러갑니다. 물 한 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는 결국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함과 평안만이 있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도 쌓였던 한숨도 모두 사라지고 맑은 빛으로 녹아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이 괴로움이라 하나 깨달은 이는 괴로움 속에서도 평화를 본다. 삶이 괴로울수록 그 속에서 빛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 아주 작은 호흡 속에도 그 평화의 불빛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불빛을 지켜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스스로에게도 다정한 눈길을 보내세요. 그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당신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돈도 이름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던 온기, 그런 것들이 진짜 유산이 됩니다. 당신이 지나간 자리마다 누군가의 미소가 피어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바로 자비이고 모든 생명을 잇는 실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품었던 사랑과 자비가 누군가의 슬픔을 덜어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남은 날들을 천천히 다정하게 살아가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모든 것을 통째로 받아들이세요. 기쁨도 슬픔도 모두 당신의 것이었음을 바람이 스쳐가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남긴 향기는
오랫동안 세상에 머무르지요. 당신의 향기도 그러할 것입니다. 말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고 보이지 않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그 호흡 하나하나가 당신을 평화로 인도합니다. 삶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머뭅니다. 당신이 쌓은 선한 생각,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슬픔을 품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당신 또한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를 느끼되 그 속에 갇히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이 곧 해탈의 길이며 평화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의 마지막이란 결국 평화를 배우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면 당신은 가장 맑은 빛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말할 것입니다. 이제 괜찮다. 이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었다. 그 평화의 미소로 모든 인연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시 새로운 인연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이어집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그렇게 끝없이 순환하며 빛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준비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청정하면 그 길이 곧 평화로 이른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정리는 마음의 정리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 그 선택이 마지막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삶이 끝나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표현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용서의 손길 하나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집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천천히 전해보세요. 짧은 말 한마디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기면 그 인연은 고요히 빛나며 완성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긴 여행과 같습니다.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짐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그 짐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맑게 비우기 위한 길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게 씻는 자는 그 어디에서도 괴로움을 만나지 않는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은 무거운 돌 하나를 품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길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삶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욕심이 조용히 흩어집니다.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의 향기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찾던 것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모든 답은 이미 내 마음 속에 있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의 정리란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던 평화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 깨달음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전할 때, 지나온 날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고맙다고 말할 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빛이 피어납니다. 그 빛이 바로 마지막을 평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삶을 정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건이 아닌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 잊지 못할 순간들, 당신이 배우고 느낀 지혜를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그 글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고 당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비춥니다. 감사는 집착을 끊고 마음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고 원망은 괴로움을 부른다.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삶의 마지막에는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의 안녕을 바라며 그 마음을 세상에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보시부스의 마음입니다. 보시는 단지 돈을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작은 배려, 진심, 어린 미소 하나도 모두 보시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마지막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늘 그 마음을 기억하는 인연들이 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떠나도 슬퍼하지 말라. 나의 가르침이 곧 나이며 그 가르침은 너희 안에 머무를 것이다. 그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몸은 흩어지지만 지혜와 사랑은 남습니다. 당신이 남긴 말, 당신이 남긴 마음, 그것이 바로 다음 세상의 인연이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말과 생각을 맑게 하세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하나의 완전한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꽃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지만 그 향기는 오래도록 세상에 남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일의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자 해탈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빛. 이것이 곧 당신의 삶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마지막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살피세요. 혹시 아직 남은 미움이 있다면 부드럽게 녹여내고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지금 전하세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곧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던 인연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처들도 모두 놓아주세요. 그 모든 것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인연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요한 미소 하나, 감사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복된 길을 걷습니다. 선한 마음은 향기처럼 따라다니고 악한 마음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당신이 지금 품은 마음이 곧 다음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을 평화로 채워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정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삶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되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는 변하지만 마음은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법칙, 즉 환생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음과 의식은 또 다른 인연을 따라 새로운 생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바람이 멈추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시 불어오듯이 말이지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머무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지막 순간의 마음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분노로 떠나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 흘러가고 자비로 떠나는 사람은 빛으로 향합니다. 미움으로 이별한 영혼은 다시 그 미움을 배워야 할 생으로 나아가고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한 영혼은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짓는 것이 업이며 업이 다시 생을 낳는다.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대로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좋은 환생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쌓아가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좋은 환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업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업이란 남을 돕고 용서하며 자신을 이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환생을 부자로 태어나는 것,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좋은 환생이란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생, 즉 다시 태어나더라도 고통보다 평화를 많이 배우는 생을 말합니다. 그 생은 단순히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향기처럼 어디에 태어나도 그 향기를 감춘다. 그 향기가 바로 당신의 선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남을 위한 기도로 흘러갈 때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다음 생의 문 앞에서 밝은 빛으로 감싸이고 있습니다.
환생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배움의 또 다른 기회이며 사랑을 완성해가는 여정입니다. 삶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자 이 생에 왔는가를 잠시 돌아보세요. 그 질문이 환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만약 이 생에서 용서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태어납니다. 만약 슬픔 속에서 견뎌냈다면 다음 생에서는 타인의 눈물을 닦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윤회의 자비로운 이치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며 삶은 끝없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맑게 하라고 합니다. 그 맑음이 바로 다음 생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생을 위해 해야 할 가장 큰 수행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떠납니다.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놓아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요. 모든 놓음은 해탈의 시작이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영혼일수록 다음 생을 맑은 자리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좋은 환생은 빛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가까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자비와 감사입니다. 이 생에 있어서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순간, 그 순간이 그대로 다음 생에 복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 그 눈물이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 주었을 것입니다. 삶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용서했는가, 얼마나 감사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좋은 환생으로 이끄는 세 가지 문입니다. 첫째, 사랑의 문. 사랑은 모든 업을 녹이는 불입니다. 미움이 많을수록 어둠이 짙고 사랑이 많을수록 빛이 짙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은 그대로 다음 생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용서의 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다음 생의 얽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미움 대신 연민을 품는 순간 그 인연은 풀리고 맑아집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셋째, 감사의 문. 감사는 모든 생을 맑게 만드는 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이는 다음 생에서도 복된 인연을 만납니다. 감사는 곧 평화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문을 마음에 새기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맑은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죽음을 끝이라 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 뒤에도 배움을 계속한다. 그렇기에 환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좋은 환생이란
고통이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 생에서는 자비가 자연스럽고 사랑이 습관이 되며 남의 행복을 기뻐할 줄 아는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환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마음 하나를 선하게 써보세요. 그 한 생각이 당신의 다음 생을 바꿉니다. 남을 미워하려는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연민으로 바꾸세요. 그 한 번의 전환이 어둠과 빛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삶은 길지만 깨달음은 한순간에 옵니다. 그 한순간이 당신의 다음 생을 비춥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에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가? 그 대답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생각, 당신의 사랑이 그 답을 쓰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이 평화로울수록 다음 생의 시작도 평화롭습니다. 이 생을 맑게 정리한 사람은 다음 생을 아름답게 열게 됩니다. 좋은 환생이란 단지 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의 끝에서 자비의 등불 하나를 남긴다면 그 빛은 당신을 따라 다음 생에서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오직 빛이다. 그 빛을 마음에 품고 떠나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다시 태어나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뀌고 이름은 달라져도 그 마음의 향기는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맑은 향기로 채우세요. 그것이 바로 좋은 환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삶의 끝은 또 다른 문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그 문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느냐에 따라 새로운 생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길도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그 길도 어둡다. 삶이란 결국 마음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 하나,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어져 다음 생의 옷을 짜고 있습니다. 좋은 환생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 작은 친절 하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에 새겨져 다음 생의 빛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거대한 연못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안에 던져진 돌멩이는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은 점점 멀리 번져나가 결국 연못 전체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도 같습니다. 지금 던진 선한 마음의 파문은 당신의 다음 생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잔잔히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 하나는 하나의 생을 넘어 수많은 인연을 이롭게 합니다. 환생의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며 이어집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인 자비는 어쩌면 오래전 당신이 받았던 은혜의 되돌림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업은 선한 인연으로 돌아오고 악한 업은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윤회의 법칙이자 삶을 공평하게 만드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던져진 등불 하나가 수많은 어둠을 몰아낸다. 즉, 선한 마음 하나가 과거의 업을 녹이고 미래의 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한 생각이 과거의 수많은 생을 바꾸고 미래의 수많은 생을 비춥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고통을 겪었든, 그 모든 것은 이 생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마음으로부터 좋은 환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행은 자각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늘 살피고 어떤 생각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를 바라보세요. 화를 낼 때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차리면 그 순간 업은 멈춥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 미움 속에 숨은 두려움을 바라보면 그 또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소멸하는 수행입니다. 업은 단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교사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업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을 깨닫는다. 즉, 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더 이상 업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환생의 굴레를 벗어나 해탈의 문에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환생, 즉,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도 되는 생입니다. 윤회는 배움의 연속이지만 그 배움을 다한 영혼은 고요한 빛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괴로움이 없고 다툼이 없으며 오직 평화와 자비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경지를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모든 집착과 업이 사라지고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진 상태입니다. 열반에 이른 영혼은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깨달음의 빛 속에 익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 머물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다른 이들을 돕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보살이라 부릅니다. 보살은 자신이 이미 해탈했음에도 중생을 위해 환생을 택합니다. 그것이 자비의 최고 형태입니다. 좋은 환생이란 결국 자신만의 평화를 넘어 다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하는 작은 선행 하나도 보살의 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좋은 환생을 향한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생이 끝날 때 나는 나답게 선하게 살았다. 그 한마디를 마음으로 읊을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빛으로 변합니다. 빛으로 떠난 영혼은
다음 생에서도 빛으로 태어나 또 다른 영혼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윤회의 의미입니다.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생은 벌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남이 있고 인연 따라 헤어짐이 있다. 한 생에서 스쳐간 사람들조차 그저 스쳐간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에는 과거로부터 이어질 보이지 않는 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실을 불교에서는 업의 끈이라 부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 서로를 돕고 미움과 원망으로 맺은 인연은 그 업을 풀기 위해 다시 마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유난히 깊거나 설명할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번 생의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인연은 다시 반복된다. 즉, 우리가 인연을 통해 배우지 못한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부모로, 어떤 이는 자식으로, 혹은 친구, 연인 혹은 낯선 사람으로 서로의 삶 속에 다시 찾아옵니다.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이번 생에서 원망했던 사람을 다음 생에서는 사랑으로 만날 수도 있고, 이번 생에서 사랑했던 사람을 다음 생에서는 서로의 스승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의 형태는 달라져도 그 마음의 인연과 연륜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윤회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지금의 얼굴만 보지 말라. 그 뒤에는 수많은 생의 인연이 숨어 있다. 지금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 사실은 오래전 당신을 도왔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과거에 당신에게 큰 빚을 졌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연들이 서로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다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갚아야 할 빚이다. 그 빚은 돈의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를 돌려받는 생이 오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다시 나누는 생이 옵니다. 이렇듯 인연은 끝이 없고 계속 이어지며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해되지 않는 인연이라 해도 그 안에는 당신이 배워야 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을 기쁘게 만들고 나쁜 인연은 당신을 깨닫게 만듭니다. 둘 다 소중한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인선과 샤인샹꼬라 하여 선한 인연은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배려 하나가 그대로 다음 생의 아름다운 만남이 됩니다. 이 생에서 맺은 선한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 사람과는
다시 웃으며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미움으로 맺은 인연은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남아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 그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워하지 말라. 그 미움은 다시 너를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인연은 다음 생의 밭에 심어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사랑의 씨앗은 사랑으로, 원망의 씨앗은 고통으로 자랍니다. 당신이 어떤 인연으로 다음 생을 맞이할지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정합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미소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맑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나 아픔이 올라온다면 그 인연은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에서 그 인연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한다면 그 인연은 평화롭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음 생의 행복한 만남으로 바뀝니다. 좋은 인연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베푼 선함, 감사, 연민이 모여 다음 생의 만남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다시 만난다. 그 사랑이 깊을수록 그 인연은 더 맑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한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생이 바뀌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인연이 다시 태어날 때 그들은 다시 서로를 향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움은 과거 인연의 향기이자 다시 이어질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생의 인연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미워했던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라도 말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성장했습니다. 그 한마디의 용서가 수천 생의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게 하는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맺는 것도 끊는 것도 결국 내 마음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미움을 품으면 그 인연은 다시 얽히고 연민을 품으면 그 인연은 맑게 풀립니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에게도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인연을 맑게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좋은 인연은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배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 인연은 다시 태어나도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부모로, 자식으로, 혹은 스승으로, 때로는 친구나 낯선 이로, 그러나 마음은 알아볼 것입니다. 이 사람 낯설지 않다. 그 느낌이 바로 오랜 인연의 신호입니다. 그렇게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집니다. 끊어지는 것은 모습일 뿐, 마음은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인연을 사랑과 감사로 감싸 안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다음 생의 인연을 맑게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맑게 하면 다음 생의 길도 맑아진다. 결국
인연이란 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그 모두가 당신을 더 큰 사랑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읊어보세요.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 만남이 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많은 생의 인연을 맑게 씻습니다. 삶이 흘러가도 인연은 남습니다. 그 인연이 맑을수록 당신의 다음 생은 더 빛나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식, 남편, 부모,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 이들과의 만남이 이 생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이 지은 업으로 맺어진다.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즉, 인연을 다음 생에서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업을 맑히는 수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면 인연은 얽히고, 사랑이 자비로 피어나면 인연은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니 집착이 아닌 자비의 사랑으로 당신의 가족을 바라보세요. 그들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평안하길 기도하세요. 그것이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주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 안전하기를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라고 가르치셨지요.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마음으로 하세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다음 생에서도 지혜롭고 평화로운 길을 걷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단지 축복이 아니라 업을 함께 맑히는 공덕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은 다시 만난다. 사랑하는 이들과 다음 생에서도 함께 하려면 같은 마음의 향기를 남겨야 합니다. 즉, 지금 이 생에서 같이 선한 일을 하고 함께 복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비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서로에게 좋은 말을 나누세요. 그것이 곧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게 하는 인연의 끈이 됩니다. 함께 복을 짓는 사람은 미래에도 같은 곳에 태어나며 같은 가르침을 듣고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즉, 함께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같은 세계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공양하고 선행을 쌓는 것을 권합니다. 그것은 단지 현세의 복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음 생의 재회를 약속하는 인연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매일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다음 생에서도 바른 마음으로 태어나 자비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생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 서로를 깨닫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단 한 번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파동으로 우주에 전해집니다. 그 파동이 다시 인연의 실을 이어줍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세요. 이 인연이 흩어져도 다시 좋은 인연으로 만나 서로를 돕는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 마음에는 집착이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감사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친구와 함께 행하라. 그와 함께 행하는 이는 밤에도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선한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당신과 함께 선한 길을 걷는다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니 자식과 배우자에게 복을 나누는 마음을 가르치세요. 남을 돕는 손길, 감사하는 말, 그 작은 마음이 다음 생의 재회를 이끕니다. 또 하나, 인연을 잇는 중요한 수행은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공덕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모든 존재에게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이 인연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지요. 오늘 내가 한 선행, 오늘 내가 한 기도를, 이 복을 내 자식과 남편, 그리고 모든 인연에게 회향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바쳐보세요. 그 마음이 인연의 끈을 이어주고 다음 생에서도 함께할 공덕의 길을 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지금 이 생에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빛은 따뜻한 말,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한 시간 속의 자비입니다.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음 생에서 다시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닿은 곳에는 거리가 없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 생에서 당신의 사랑을 자비로 바꾸고 그 자비를 기도로 이어가세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사라짐이 아니라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지는 문일 뿐이라고. 생이 있으면 반드시 멸이 있고, 멸이 있으면 다시 생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흐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숨이 멈추는 순간, 새로운 생의 숨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라 부릅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나뉘어 있지 않고 마치 물결이 일고 사라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강 위를 흐르는 두 물결과 같다. 한쪽이 사라지는 순간 다른 쪽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또 다른 여정을 향한 준비일 뿐입니다. 죽음 뒤에는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숨을 거둔 후 의식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중류라는 상태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영혼이 다음 생으로 옮겨가기 전 잠시 머무는 과도기입니다.
중유는 보통 49일 동안 지속된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영혼은 자신의 업을 따라 새로운 생의 길을 찾습니다. 즉, 그동안 우리가 지은 마음의 씨앗, 그것이 다음 생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몸이 사라져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마음입니다. 두려움보다는 평화로움, 미움보다는 감사, 집착보다는 내려놓음. 그 마음이 맑을수록 그 길은 고요하고 밝습니다. 극락왕생의 가르침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극락은 단지 천국 같은 곳이 아니라 자비와 평화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곳은 욕심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평등한 빛으로 머무는 세계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생에서 자비의 마음을 쌓아야 합니다. 아미타불의 서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감싸 안는 이는 죽음 뒤에 극락세계로 인도되리라. 즉, 사랑과 연민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 마음의 향기로 극락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삶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언가를 영원히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나누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 배움을 다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 속에서도 진리를 본다. 죽음이란 어둠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또 다른 빛입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맑히는 것.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두려움을 녹이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마지막 수행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그 순간의 마음이 그 사람의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자비로 내쉬는 이는 다음 생에서도 자비로 태어난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 마음이 곧 극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빛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삶이 끝나면 영혼은 그동안 지은 업을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밝은 세계로 향하고 탐욕과 미움이 많은 사람은 다시 배움이 필요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어느 길도 영원한 벌은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다시 배움의 길을 걷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언제나 희망을 말합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깨달음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에 돌을 던지면 가라앉지만
꽃잎을 올리면 흘러간다. 그대의 마음을 꽃잎처럼 가볍게 하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그 마음이 가벼울수록 영혼은 맑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만 바꾸어 또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뿐입니다. 이 생에서의 사랑과 선행이 그대로 다음 생의 빛이 됩니다. 그 빛으로 당신은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그러나 두려움 없이 살아가세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신을 다독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을 좋은 환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문이 아니라 해탈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언제나 당신 안의 자비로부터 열립니다. 삶의 끝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죽음이 다가와도도 그대의 마음은 영원히 빛나리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저 한 생이 쉬어가는 시간이며 또 다른 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다음 생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머물면 어둠으로 향하고, 감사와 평화에 머물면 빛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도 마음의 연습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것은 불길한 일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두려움을 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3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숨이 멈출 때, 2번째는 사람들이 이름을 잊을 때, 3번째는 그 마음마저 잊혀질 때입니다. 하지만 자비로 살아간 사람은 결코 3번째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과 향기는 다른 생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영원히 남는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생을 넘는 다리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죽음 뒤에도 그 다리를 건너 더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동안 영혼은 자신이 쌓은 업을 비추어 봅니다. 좋은 업은 빛처럼 길을 밝히고 나쁜 업은 그림자처럼 뒤따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업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참회하는 순간 그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그동안 지은 선과 악이 모두 눈앞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때 후회 대신 감사의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곧 등불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6가지 길로 설명합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것을 육도라 부릅니다. 그 중 어느 길로 가는지는 우리의 마음과 업이 정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이는 천상이나 인간의 길로 나아가고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찬 이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길로 향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어떤 세계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언젠가 다시 돌아와 배움과 깨달음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윤회는 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순환입니다. 이 생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비를 쌓으면 다음 생은 한층 더 밝고 평화로운 자리로 이어집니다. 그곳은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모든 존재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극락입니다. 극락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깨끗한 마음 속에 있다. 즉, 마음이 자비로워질수록 우리는 이미 극락에 가까워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마저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얼굴은 평화롭고 그가 떠난 자리는 향기로 남습니다. 그 향기는 다음 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세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생을 감사히 마무리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죽음을 몰아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맑게 비춘 빛입니다. 그 빛이 당신의 마지막 길을 평화로 감싸줄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란 내 안에도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이미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비를 품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 부처가 깨어납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자비와 사랑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평화롭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곧 좋은 환생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롭다면 당신은 이미 극락에 이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소로 떠나는 이는 다시 미소로 태어난다. 당신이 그 미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곧 생명이자 빛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볍게 두세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흘러가도록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당신의 모든 인연이 평화로 이어지고 당신의 다음 생이 빛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